크리스천과 직업.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가 몇 년 만에 나를 찾아왔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인생의 고비를 맞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좋은지를 상담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지금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제2인자 자리에 올라 있다. 고액의 봉급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바로 위에 있는 제1인자와 오래전부터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던 차에 같은 업계에서 유럽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회사로부터 한국 법인의 사장직을 제의받게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또 다른 미국 회사로부터도 한국 현지 법인의 사장직을 제의받게 되었다. 두 곳 다 지금보다 훨씬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였다. 만약 그 제의에 응하기만 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제1인자와 결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는 이미 국내에 기반이 다 닦여 있지만 사장직을 제외한 두 회사는 이제 국내에 막 진출하는 기업이기에 여러 가지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불확실한 것들이 많다는 의미다. 친구의 아내는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사장이 될 텐데 왜 새삼스럽게 직장을 옮기느냐며 현재의 회사에 그대로 있기를 원했다. 그는 이 세 회사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나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다.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뒤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다. 사람과의 갈등을 피해서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과의 갈등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다. 92년 말에 현대그룹의 회장직을 물러난 정세영 씨는 자신의 신세가 동상과 같다고 말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는 동상의 신세가 바로 자신과 흡사했다는 말이다. 그가 회장직에 앉아있던 현대그룹의 실소유주는 바로 그의 친형님이었다. 그렇지만 같은 직장 내에서 친형님과의 갈등이 있었음을 그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윗사람과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제1인자가 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사람과의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랫사람과의 갈등도 있다. 윗사람과의 갈등보다 아랫사람과의 갈등이 더 괴롭고 견디기 힘들 때도 허다하다. 어떤 사람들은 조건을 따라 직장을 옮긴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곧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건은 늘 상대적이다. 언제든지 변한다. 오늘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내일 모레 그리고 영원토록 좋으리라는 법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한 후 친구에게 몇 마디 덧붙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결정하든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는 차원에서 떠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결정하려면 대단히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해답은 명쾌하게 나올 것이다. 순간 친구의 눈이 반짝하고 빛났다. 그 자신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그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크리스천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잘 정의해주고 있다. 크리스천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직업이라는 주제에 적용한다면 크리스천들이란 직업을 가져도 주님을 위해서 가지며 직장을 선택해도 주님을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1995년에 강주 비엔날레를 관람했다. 서울에서는 신문을 통해 광주에서는 그 입구의 포스터를 통해서 피카소의 진품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막상 전시장에 들어가서 그림을 보았을 때 그것은 그동안 내가 보았던 피카소의 그림 중에 가장 수준 미달의 작품이었다.
그럼에도 그 그림은 포스터의 제일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전시장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작품의 수준을 떠나 그것이 바로 위대한 예술가 피카소의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몇 해 전에 타계한 김현 교수는 한국 문학 평론사의 중요한 획을 그은 평론가이다. 그가 타계한 뒤에 그의 유고를 모아 출판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원고 중에는 김 교수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잡문들도 있었고 별 의미 없는 신변 잡기도 있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유고에 관심을 가지는가? 그 내용이 어떠하든 그 유명한 평론가 김현 교수의 글이기 때문이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다. 그렇기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 된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 직업을 갖는 까닭이다. 성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직업이 무엇이든 거룩한 직업이 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성직과 세속직을 구분해서 말을 한다. 만약 목회자가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세속직업이고 목회직만이 성직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성직자의 교만이요 독선이다. 반대로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목회직만이 성직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직업을 선택해도 주를 위해서 선택해야 할 크리스찬으로서의 직무유기이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도이기에 그가 갖는 직업이 기술직이든 생산직이든 그리고 사무직이든 다 거룩한 직업이 된다. 이처럼 크리스찬은 성도이기에 그들이 갖는 직업은 모두 성직이지만 그 가운데는 가질 수 있는 직업과 가질 수 없는 직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식물에 젖붙이기라는 것이 있다. 만일 귤나무 가지를 탱자나무에 젖붙인다면 어떻게 될까? 탱자가 열리는가? 아니다. 귤이 맺힌다. 왜냐하면 그 가지가 귤나무 가지이기 때문이다. 탱자나무는 단지 젖붙여진 귤나무 가지에 귤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제공할 뿐 어떤 경우에도 탱자를 열게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귤나무를 아무 나무에나 젖붙인다고 해서 모두 귤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유자나 탱자 그리고 금귤, 흔히 낑깡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귤과 식물에만 젖붙이기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귤나무 가지를 탱자나무와 같은 귤가가 아닌 사과나무나 상수리나무에 젖을 붙이면 그 귤 가지는 절대로 귤을 맺지 못한다. 이처럼 크리스천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젖붙일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젖붙여서는 안 되는 직업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조회사의 총수 중 한 분은 카톨릭 신자이고 다른 한 분은 개신교 신자다. 사람의 정신을 호미하게 하는 술을 제조하며 어떻게 하면 그 술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온갖 지혜를 짜고 광고를 하는 그런 직업이 과연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직업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술집을 경영하고 도박장을 경영할 수 있겠는가? 내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몸을 파는 창녀가 되거나 아니면 포주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고서도 나는 성도이므로 나의 직업은 성직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영국의 유명한 평론가이자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이 한 말이 있다. 만약 나의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의 직업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이 자기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면 그 직업이 무엇이든 미련 없이 버리겠다는 의미이다.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다. 그곳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자기 직업이 조직적인 불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깨달았을 경우 미련 없이 그 직업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책임져 주셨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주를 위해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얘기한 친구가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직장도 선택하고 직업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이해하겠네. 그렇지만 지금 나의 경우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일 수가 있단 말인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직업이요 직장이 된다. 나무의 열매를 생각해 보자.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봄부터 1년 내내 온갖 애를 다 쓴다. 그러나 나무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지 않는다. 만약 나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지키려 한다면 그 열매는 썩어버릴 것이요 썩어버린 열매를 움켜쥐고 있는 나무 자체도 상하게 될 것이며 그 썩은 열매를 먹는 사람도 해치게 될 것이다. 나무가 자기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으려 하면 이처럼 모두를 다 해치고 만다. 나무는 자기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 열매를 맺기에 그 열매는 언제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자기도 살고 타인도 살리며 열매의 가치도 극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보자.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는가? 중국 요리용 튀김 기름을 만드는 공장의 경영주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불량 재료를 넣은 기름을 만들어 유통시키다가 적발된 사건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직업을 갖든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주머니만을 위해 일한다면 그의 일터는 불의의 온상과 부정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직업으로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자기 직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직업을 통해 그 자신이 영화로워지기는 지극히 어렵다. 혹시 지금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번 돈으로 예금을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언제쯤 좋은 집을 살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직업과 직장의 가치를 결정하며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직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 얼마나 큰 집을 샀느냐고 묻지 않으신다. 그 대신 너는 너의 직업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했느냐고 물으실 것이다. 우리는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더 봉사하기 위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1943년 세상을 떠날 때 백인과 흑인을 망라하여 거의 모든 미국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최초의 흑인인 조지 워싱턴 카버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농학 박사로서 만약 자기 직업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면 그는 필경 백만장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업을 타인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삼은 크리스천이었다. 당시 미국 남부지방은 면화를 재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면화는 땅속에 있는 질소를 없애버리므로 금방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거의 모든 땅이 못쓰게 된 남부 사람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황폐화된 땅에 땅콩을 심으면 땅콩 재배에도 좋을 뿐 아니라 질소가 회복되어 땅도 비옥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남부 사람들에게 땅콩을 심도록 장려했고 그의 말대로 땅은 다시 비옥해졌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농장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땅콩을 처분할 판로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카버 박사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두문불출하며 땅콩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땅콩으로 만든 마가린, 비누, 요리용 기름, 화장품용 기름, 사탕, 버터, 밀가루, 잉크, 물감, 구두약, 연고, 그리고 크림 등이 개발되었다. 그는 땅콩으로 무려 300여 가지의 식용품을 만들어내었지만 단 한 번도 특허를 내거나 로열티를 받은 적이 없었다.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학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이다. 아니, 자신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던 미국 남부의 경제가 회생하였음을 물론이다. 그는 진정한 성도였고 그의 직업은 명실공히 성직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은 점점 더 비어가고 있다. 예배당 안에는 더 이상 사람이 없다. 그러나 유럽 사회는
우리나라의 교회보다 더 기독교적이며 더 질서가 잡혀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유지되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지난 2000년 동안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했던 크리스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부정과 불의가 난무하지 않은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의 주머니만을 위해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든 직장이 인간의 욕망으로 오염되었고 오염된 직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더욱더 허물어지고 부패해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대가 현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하라. 그때 이 사회는 하나의 큰 교회로 일구어져 갈 것이다. 참된 삶의 기쁨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일하는 삶 속에 있다. 왠지 아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이다.